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을 좀 편하게 펴시고, 자,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귀신이 무엇인지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아마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메들 엉거 박사라고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가장 인정하시는 그 신학 박사가 하시는 귀신에 대한 그 정의, 악하고 해치는 영의 인격체다. 악하고 해치는 영의 인격체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에 뭘 붙이죠? 무슨 귀신아? 좀 발음을 좀 하시나요? 더러운 아니고 더러운, 발음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거였어요? 자,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은 더럽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면 귀신 하면은 신구약을 거쳐서 약 50번 이상이 귀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가 한 50여 차례 이상 나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뜻은 뭐, 사탄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슨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대적자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대적자다. 그리고 사탄의 그 기원을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 그리 계명성이여, 이런 말씀이에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는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천사들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다. 거기에서 바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 마귀의 이름, 그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성경의 요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깊게 사탄 마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론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정의를 성경에서 정확히 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가엘이 나온다. 그럼 미가엘 천사, 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성경은. 그렇듯이 사탄 하면은 그 기호를 루시퍼에서 둔다. 요 정도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유혹하는 일. 사탄이 유혹하는 일.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거짓말을 시키는 일이다. 사탄은 거짓말을 시키는 일을 많이 한다. 물론 농담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해가지고 선의 거짓말 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꿰는 것, 또는 사취하는 것, 속여서 취하는 것, 사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그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말씀을 딱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귓가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로 사탄의 역할은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말씀을 쪼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쪼아먹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새싹이 돋지 못하도록 쪼아먹는 일을 해요.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새로운 초신자나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들어와서 막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여기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들고 싶지 않은데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병과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은 성경에 보면은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으로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다음에 질병까지 그 사람에게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탄은 삶 속에 우리에게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있지도 않은 번뇌와 고민을 미리 걱정하게 해요. 미리 걱정하게 해서 미리 정말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걱정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미리 땡겨와서 그 번뇌를 미리 걱정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먼 데 있는 그 어떤 나에게 닥칠지도 모를 어떤 그런 큰 일을 미리 땡겨와서 내가 미리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사탄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일은 아주 엄중한 일이다. 그래서 사탄은 성령을 속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귀신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마치려고 합니다. 어디서도 이 귀신론에 대해서는 쉽게 목사님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의 귀신론을 준비한 것은 일주일을 꼬박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만큼 성경이 나왔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경험한 것이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이 모든 것이냐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자르고 배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성경에서 귀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 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가장 미신이 많습니다. 가장 미신을 많이 나누는 것도 귀신 쪽. 그래서 나무 귀신, 물에 가면 물 귀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달걀 귀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귀신의 종류를 찾아봤더니 더 이상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무 가면 나무 귀신, 어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귀신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무엇인지 실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귀신자를 붙여서 너무 많은 귀신이니까. 자, 귀신은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은 영혼이 떠돈다든지 그런 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천사를 씁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지내라고 하는 그 처소, 있을 처소를 이탈한 자. 그 이탈한 자가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의 정의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체예요. 영의 인격체인데 귀신을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귀신 천사랍니다. 천사인데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한 처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귀신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기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귀신은 아까 여기 앞에 있는 분 세 분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찬양했잖아요. 귀신은 입을 열려서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새로운 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때 제가 그분을 유심히 이단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 때 절대로 찬양에 입을 열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느꼈다 이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때 눈을 떠요. 눈 뜨고 그냥 멀끔멀끔 쳐다봐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귀신 들어가 있는 이단의 행태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귀신은 둔갑술에 매우 능합니다. 때로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TV에서 나와 있는 그 머리 이렇게 헝클어지고 쫙 머리로 길게 이렇게 가리고 그런 귀신들 이렇게 악마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도 아주 기가 막힌 선의의 천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의 사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신은 둔갑술에 매우 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 자, 교회를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교회를 내 두 발로 걸어온다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귀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 인도원 꿈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귀신은 성도를 대적합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딱 성도를 보면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이거. 눈이 뒤집힌다든지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타켓이 성도와 교회인데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데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없앨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 작전을 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것이 그 외에도 귀신이 하는 짓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가지들이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그러면 귀신이 어디 있지? 귀신이 어디에 거처하느냐? 귀신이 어디에 거처하느냐?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 집이 어디예요? 귀신이 사람한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귀신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냐 말이죠. 그거를 좀 버리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을 잡으니 여러분 용, 옛뱀, 사탄, 마귀 다 똑같은 뜻이라고 했죠? 용, 옛뱀, 사탄, 마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쫄개들은 뭐라고 했죠? 귀신이라고 했죠. 그 종 쫄개들은 귀신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000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죠? 1000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000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000년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1000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게 1000년이에요.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비유적인 언어.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100, 1000, 20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은 성경에 나오는 1000년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10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늘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 마귀의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 위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무욕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임을 받으리라.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잠깐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잠깐 노임을 받는 이유는 잠깐 노임을 받아서 다시 잡아서 마지막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영원히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잠깐 노임을 받는 거예요. 네. 자, 잠깐 노임을 받으라. 야, 베드로서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여러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구덩이는 어디냐? 바로 무저갱이. 무저갱은 한자입니다. 무저갱은 한자인데 끝이 없는 하나의 동물? 네, 그게 무저갱이죠. 무저갱. 끝이 없는 시련과 같은 동물. 깜깜한 끝이 없는 동물이에요. 밑바닥이 없다, 이거 무죠. 밑바닥이 없다, 이거. 그 어두운 구덩이에 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자, 마귀 사탄을 어디다가 던져 넣어 잠궈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는 거예요. 자, 그럼 무저갱이 무저갱. 자, 무저갱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무저갱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저갱이 뭔가? 자, 어떤 목사님들은 무저갱에 대해서 하늘에서 천사랑 미거리가 싸웠어요. 마귀 사탄이 싸우다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지상으로 떨어져서 무저갱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무저갱을 이 지상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보는 무저갱은 어딘가에 영적인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어딘가에 무저갱을 아마도 따로 무저갱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무저갱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전자처럼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교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에 어떤 무저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분명히 무저갱이라는 게 나와요. 무저갱. 자, 그래서 이런 귀신들 또는 마귀 사탄이 지금 현재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 그들이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자, 무저갱은 바닥 끝이 없는 그런 어떤 동굴, 구덩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을 임시로 가두는 임시장소예요. 임시로 가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두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둘째 사망. 지옥에 잠시 노임을 받아서 그때 싹 잡아서 지옥에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마지막 사망이죠. 그래서 무저갱은 임시 장소다. 임시 가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영혼이 1000년간 거하는 장소예요. 불의한 자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귀신들 또는 사탄 마귀들이에요. 이것들을 1000년간 하나님이 초림 때부터 그 다음에 재림 오실 때까지 가두는 그런 악령들을 가두는 임시 장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무저갱이다. 그게 무저갱이에요. 자, 사탄의 그러면 최후 형벌의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다. 임시 가두는 장소는 어디? 무저갱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역시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둘째 사망. 잠시 노임을 받았다가 그냥 곧바로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던지는. 어디에서 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는. 여러분, 풀무불은 불이 여러분 빨갛잖아요.
거기는 불이 이제 파라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이 파란 거예요. 거기에 던져 유황불이라고 하죠. 유황불. 자, 첫 번째는 사탄과 귀신 또는 사탄 마귀와 귀신이 어디에 있는가? 무저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저갱에 있다. 자, 성경은 무저갱이 안양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뭐 어디 군포에 있는지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무저갱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막 알으려고 어디 막 여기저기 찾다가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한 게 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너무 이렇게 호기심 갖고 갖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만 하자 이 얘기죠. 첫째, 사탄 마귀 귀신은 무적에게 갇혀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 사탄 마귀가 지상과 공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적에게 갇혀있는 사탄 마귀 귀신도 있는데 어떤 귀신은 지상과 공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귀신은 무적에 있고 어떤 귀신은 지상과 공중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묻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은 단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묻지 말라 이거죠. 저도 모릅니다. 성경은 왜 그런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탄 마귀 귀신은 무적행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과 공중에서 활개치는 그런 사탄 마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귀신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개치는 귀신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 동물의 몸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음침한 곳으로. 음침한. 성경에 보면 공동묘지에 서 있는 귀신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그래서 우리 그 귀신이 이렇게 드라마 할 때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나오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을 뭐 그걸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귀신이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한 귀신이 공동묘지 앞에 서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귀신은 이렇게 음침한 것, 사람 또는 동물 속에 들어가서 활개치는 귀신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렀는데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입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거하나?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거예요. 공동묘지 사이에 거하는 아주 사악한 귀신이 있어. 매우 사나워 사람들이 이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야.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사실 공동묘지 지나갈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이광규 집사님 오늘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 이광규 집사님 그 공동묘지로 많이 지나가 보셨죠? 네, 우리 충청도에는 공동묘지 좀 있어가지고 지나다녔어요. 저도 밟고. 네, 그 사악한 귀신이 공동묘지에서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사악한 귀신이 있다 이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있는데 그 귀신들이 소리질러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있는데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어떤 때?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어떤 때? 마지막 둘째 상황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니 아니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군대라 하니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귀신이 아니에요. 많은 귀신도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때가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귀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1절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적의, 자, 31절에 이 귀신, 군대라고 하는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길 간구하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무적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를 무적행으로 넣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있고, 이렇게 무적행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무적행에도 지금 현재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지금 공중 지상에도 귀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귀신이 가는 거처예요. 이것을 보아서 무적행이 아닌 자유롭게 활동하는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귀신도 존재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는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단계는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단계예요. 그게 첫째 단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큰 용, 사탄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귀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첫째, 귀신이 내쫓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간 결박을 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으니. 이렇게 무적행에 던져 넣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던져 넣음을 받지 않고 활보하는 귀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탄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단계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이게 바로 마지막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과 그 다음에 천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으로 건져지기도 하고 천국으로 이제 들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둘째 사망이냐, 둘째 부활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죠? 정말 가벼운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으로 이제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부활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 첫째 사망. 같은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기된 자는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중생을 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 단계죠. 그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은 반대예요. 반대. 자, 둘째 부활은 뭐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육체와 신비체로 결합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서, 그것이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죠? 반대예요. 반대.
이 귀신들이 유기된 자들처럼 딱 귀신 지옥으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유기됨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말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다. 쉽게 생각을 하시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빨리 찾으시는 분 먼저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예, 됐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니면 속히 일어난 일들이에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언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요한이 약 AD 90년경 그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을 보고 쓸 때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앞으로 쭉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00년 요한계시록 지금 쓴 지 2000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일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막 먹어치우고 메뚜기 있잖아요. 종말의 징조.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귀신이 메뚜기 속에 들어가서 메뚜기 형태를 띠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메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은 전부 다 남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그냥 싸그리 다 없어져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일은 자, 귀신이 첫째 내쫓기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적행이 갇히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셋째 무슨 단계가 있어요? 둘째 사망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썼는데 이 중에 어떤 일이 2000년 동안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동안 이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용들이 잠깐 노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일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이 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떤 마귀와 귀신들은 무적행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지상과 공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적행에 갇혀있든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활동을 하든 그 귀신들은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귀신들은
유기된 자들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유기된 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삭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나중에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는 역할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들의 역할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싹 싸면, 절대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저는 사실 내 대화를 몇 마디 이렇게 해보면 이분이 내가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듣거든요. 금방 알아채요. 어디 다니십니까? 그럼 이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분이 뭐 성도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사람입니다. 종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딱 무자르듯이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집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야말로 막 해요. 저는 딱 그러는 순간 멈춰요. 딱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유기된 자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유기된 자들을 저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겠다. 찔러도 피도 안 나요.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차단막을 확 쳐버려요. 표정에서 벌써 확 나타나요. 아주 틀림없이 나타나요. 이렇게 사탄은, 귀신은 유기된 자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유기된 자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추하고 덥고 이 주일에 잠자고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헌금, 또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 열정,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제공합니까? 여기서 뭐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으로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귀신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관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아주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혹을 해요. 때로는 술로 미혹해요. 우리 조조자 집사님을 때로는 술로 미혹도 해요. 괜찮아. 한 잔만 마시고. 한 잔 탁 마시고. 한 잔만 더 마시고. 너 얼마나 좋아, 쉬워하고. 이렇게 술로 미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술만이라고 해요. 술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조정자 집사님 한 말이에요. 술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말씀으로 해서 술맛이 떠났어요. 네, 바로 떠났어요? 네. 아이고, 술막이 떠나셨대요. 다시 올 수 있어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니까. 그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은, 이렇게 여러분들 유기된 자들을 귀신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도 이렇게 유혹해서 자꾸 흠집을 내서 나중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서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명을 뽑아요. 70명을 뽑아서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미리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는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능이 있는 거야. 뱀을 가서 밟았더니 뱀이 무는 거예요. 독사가 이렇게 땡뚱 버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꼭 뱀이라는 뱀. 그래서 뱀을 갖다가 밟아봐.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밟아. 이거는 1차원적인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어떤 걸 보면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어떤 걸 보면 사실적인 말씀이 있어요. 현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뱀을 밟아도 끄떡없다 하는데 이 독사를 밟아도 끄떡없다 하는데 왜 독사가 나를 묻나 이렇게.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성경을 오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귀신이 설사 우리를 유혹하고 꼬신다 할지라도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뒤에 덧붙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귀신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일차원적인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천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귀신을 보지도 않는 신앙이에요. 귀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저 귀신이 나한테 올까? 나에게 귀신이 덤빌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마태복음 18장 16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첫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권사님, 여기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여기 권사님 5분이나 계시잖아요. 권사님,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성도가 우리 아는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왜? 이거 무서워. 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쫓는 거예요. 귀신아, 거기부터 나가. 쫓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누군데 너 죽었어. 가봐. 여러분 귀신이 모가지를 딱 잡으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센데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귀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8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 귀신이 그를 더불어 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꾸짖어야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이렇게 여러분 꾸짖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나와줘 제발. 내 참여를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명령해. 꾸짖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다. 이 정도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절대로 나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모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빌는 거예요. 나를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귀신과 마귀를 쫓는 그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는 귀신을 내쫓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 귀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와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 그 귀신이 나갈 줄 알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익히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한테 명령을 하지? 전혀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귀신과 마귀를 쫓는 능력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전혀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으로 한 걸 해야지. 갔어요. 갔는데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한 걸 해야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 해요. 마귀가 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은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요. 너 누구냐? 하면서 넥타이를 확 잡아 챙기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힘입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한번 해볼게. 안 된다는 거죠. 가서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술 부리는 귀신과 정치는 귀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술 부리는 귀신 있죠? 마술.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빌립과 베드로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그 나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에 전부터 마술을 해가던 큰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 부리는 그 사람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마술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성령을 이제 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까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도 가서 합류를 해요. 나도 봤어. 아니, 받아봐야지. 저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일단 좋다는 거 하니까 받아봐야지 하고서 시몬도 바울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도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그 권능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건네는 헌금을 건네는 자기 돈이면 됐죠. 이 돈 받으시고 나에게도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도록 이렇게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속으로 그 속에 사악한 귀신이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로 가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자, 조금만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하고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가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 부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만났다 했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슬쩍 건네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정말 무서운 일이야.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여러분이 마술을 행한다고 하는 마술사예요. 결국은 그 마술사들은 귀신의 하나의 역할의 가능성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을 살짝 속여서 이렇게 하는 마술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미로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효험이 있다라고 마술 부리는데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처럼 시몬처럼 이렇게 성령의 선물이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귀신의 작전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는 귀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옛날에 대답을 잘하셨는데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나?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네? 사도가 아닌가요? 네? 누가 갔었어요? 엇갈리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우리는 누가 또는 베드로 또는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신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사람은 주로 귀신이 들렸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래서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점을 치는 행위는 주로 귀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요. 그가 점치는 요정이 우리 이제 누가나 사도 바울이나 신라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인데 소리 지르면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높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말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속에 귀신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그 즉시 그에게서 나오더라.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자들은 주로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접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쫓겨난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그 영체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점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점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귀신들과 동등하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점치는 귀신의 죄는 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점치는 자에게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러? 점치는 자에게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자에게 내가 임하기 위해서 너에게 심판하러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첫째가 점치는 자.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 연말이 돼서 점치러 가보신 적 좀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 받습니까? 요즘 한 3만 원 받나요? 2, 3년 전에 어떤 분이 이사에 가셔서 한 3만 원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운이 점을 쳐서 좀 좋게 나오면 한국만 원 주기도 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맞히는 귀신, 이렇게 맞히는 점쟁이, 그게 바로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점치러 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함부로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함부로 그에게 나의 영혼을 맡길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의 영혼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거기 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마다 가는 거예요. 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마술을 부리며 점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예배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전신갑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담한 우리의 아름답고 기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